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유할 때에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전보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많아질 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됨을 통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루만 지나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밉습니까? 끌리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또 좋아지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편하게 되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으면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고백한 그 사랑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람이 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백했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고 느낌적인 사랑입니다. 어쩌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것, 한 사람이 내가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결국에 보면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사랑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좋다. 결국 나가 다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면 어떻겠습니까? 반대의 사랑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학대해도 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내가 말하는 사랑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내가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나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잘못해주고 내가 조금 싫어지고 그래버리면 사랑하는 감정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은 사건, 그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까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까요? 대다수는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사랑하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조금 내 방법과 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께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임마 이거 미친나?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은 이거 거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랑을 내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맺혀지게 되느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하냐면은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잘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두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랑을 어떻게 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떠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해야 되고 사랑함을 구해야 되고 구원함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뭘 하기?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참으로 귀한 사랑이잖아요. 좋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이제는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유언을 남길 때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좋은 것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떠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예라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말하고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남겨주고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잡혀가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좋은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선택한 건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을 서로 구하며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만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뭐 한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박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사랑 다 좋잖아요. 사랑하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냐?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상태에서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너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18절에서 우리 소속을 분명하게 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딜레마예요. 예수 믿은데 예수 믿으면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요, 막 밖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나갔다가 막 6시쯤 들어와보면 경찰에 신고해보고 막 그냥 이쁜애 잡아갔다고 막 신고해버리고 이래갖고 꼼짝도 못했고 길거리 놀이터 가서 흙을 좀 만지면 난리나는 걸 손 뜬다고 로션 바르라고 그러고 막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사랑해 주셨으면 자식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집 나갔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알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진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암만 사랑해줘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까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기에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왜 나 같은 거 낳았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소속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소속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럼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세상이 나를 막 미워한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에 내가 응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다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미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논센스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 주변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통장이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경제 살릴 수 있는 대통령. 경제를 살릴 수 있구나. 우리의 먹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구나.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하면 제자들의 어깨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종교의 중심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그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환호성을 받고 그렇게 서기관과 가르치는 것조차도 달랐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완벽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문화의 중심, 종교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이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제자들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한편은 나는 이쪽에 오른쪽에 앉겠다. 나는 왼편에 앉겠다. 서로 싸움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합니다. 떠나신다고 해요. 어떡하지? 막 근심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것도 잘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가 부푼 가운데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미움이다. 박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기대했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 한다? 나를 미워한답니다. 나를 미워한대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은 막 어려움이 막 찾아온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벌리던 돈도 막 좀 벌려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되던 승진도 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안 되는 일도 바뀌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라오면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럼 식인종이가 이런 생각하고 막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속으로는 어떤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예수님 보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투자한 게 얼만데 3년 동안 내가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산에 안 맞죠. 그것이 제자들의 속마음이고 표면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거예요. 숫자 딱 튕겨보고 조금만 손에 있으면 안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은 뭐 하라고 하는 거냐?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면 죽는데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럴 말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실 때 죽을 각오 된 사람만 오십시오.
그런 말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교 제대로 한 거죠.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신의 못 박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돈 많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성취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딜레마이고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익숙한 척을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전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를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기한 척 위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지금 왜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다 위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 루터가 있었던 시대에 흑사병이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독일을 비롯해서 스위스, 프랑스 쪽으로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자 그 위험을 자랑했던 그 교회의 사제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남았습니다. 루터만 남았어요.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남았습니다. 쯔빙글리는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걸려서 격리 처리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2주간 자가격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쯔빙글리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나가서 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 병에 걸려서 도와주지 못한 것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흑사병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흑사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디에 갔느냐? 병원에 안 갔어요.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하느냐?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떠나지 말아야 될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 교회에서 종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다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선적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가락질 받는다. 손가락질 받는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미워하겠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핑계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선언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겠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딱 와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됨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됨을 보고 다 예수님께서 지적질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이것이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죄를. 그 죄를 선언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선언을 하셨어요. 죄의 선언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병이 나았다는 말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주자들이 무엇이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죄 사함의 선언을 하느냐?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들 중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지금은 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갖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것들 잘못되었어요? 꼬치꼬치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예수님도 그거예요. 다 잘한다 그래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다 죄인이라 그래버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나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찾습니다. 구약 성경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은 시편 35편 19편의 말씀인데 시편 35편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오늘 26절을 말씀하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 종도록 앉아서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을 몇 프로 알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요 조그만한 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생각으로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증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어 주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영을 하나 보내주신다.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다,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함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수행하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이냐? 일방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네 발로 걸어오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대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대박한만 얻어가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대박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다 내려놓고 내 비어진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그 예수님의 채워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신 이유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게 되면은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미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